안녕하세요. 진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막혀 보이는 삶의 현실은 왜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선민들이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 이제 그곳은 이방 민족들의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텃세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민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야만 하는 너무나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선민들의 정체의식 회복에 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실 유일한 곳으로 성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선민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체를 하나님 통치 영역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확장해 가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 행위는 해나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적 풍요와 부흥만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일시적으로 단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복지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바른 정체의식 되찾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산마저도 떨며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서 무력감과 무능함에 빠진 선민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지금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국에 자리 잡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이겨낼 군사력도 없으며 돈이 많아서 그들을 매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아도 현실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스스로 대답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이 왜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나라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가 폐허가 되어 망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졌지만 그들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망해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수많은 인생 문제들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는 성전도 나라도 없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인생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에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인생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문제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 문제가 몰려와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것들로 자신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형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그 뿌리는 선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들이 되어서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가치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위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심을 통해서 선민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해 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포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다면 오히려 포로와 같은 삶의 환경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선민들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나에게 주어진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상황에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환경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그 죄악된 나의 본성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인생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무조건 마음이 그 문제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일들로 빗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노예요, 죄의 포로가 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무조건 그곳에서 마음이 빠져나와 마치 내 사업이 아닌 것처럼, 내 재정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와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관역 삼아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매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